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2년 5월 월삭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또한 아버지처럼 강하신 하나님, 가장 믿을 수 있고 사랑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를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튼튼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여 늘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를 축복하셔서 사회 전체가 가정처럼 되어 서로 보호하고 서로 보호받는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5월 월삭 기도회
함께 하나님의 뜻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주제는 가정의 달이니만큼 가정과 관련해서 또 특별히 부부관계 관련해서 가족끼리 어떻게 서로 지내면 좋은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8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듣기만 해도 눈물이 찔끔 날 그런 느낌이 정말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삶이 실제로 여기 오늘 말한 것처럼 수고하면서 또 무거운 짐까지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할 것 없이 정말 누구나 다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 하나씩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복잡해지는 사회가 또 날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찬데 각각 생애 주기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들까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29절로 가면 또 얘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좀 쉬러 갔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는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배우라고 하니까 오히려 답답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한 그 말, 그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할 때 그 수고하는 것과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몸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수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계속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고 쉬고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몸을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수고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어야 할, 메고 가야 할 그런 멍에이자 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지 않을 수 없고 짐을 질지 않을 수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수고하면서 짐을 지면서 멍에를 메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보람차고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즐겁고 신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렇게 말할 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나에게 보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에 깊은 짐이 되어서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뭔가 깨름직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남아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이유는 혼자 사는 외로움 그리고 혼자 살 때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 때 훨씬 더 잘 극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배짓지 않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도와가면서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초기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또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도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왠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으로 느껴질 때 그때부터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식 관계 그런 모든 가정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왠지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 내 어깨를 내리누르는 그런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면서 나한테 그 멍에 매는 법과 내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농경 습관을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광야에는 땅이 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주 흙이 보슬보슬한 그런 농경지보다는 정말 돌이 많은 그런 광야 지역을 생각해야 되고 그 광야 지역에서 그 돌 많은 밭을 가려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쟁기질을 하려면 한 마리의 소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서너 마리 막 어떤 경우는 우리 그 엘리사 선지자 밭 가는 걸 보면은 막 12겨릿소 12마리가 함께 밭을 갈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멍에에 2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2마리의 소가 논이나 밭이나 뭐 거기는 논은 없겠지만 밭을 갈 경우에는 보면은 한 소는 이런 밭을 갈아본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법 일을 잘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소를 오래도록 키우셨고 또 소를 가지고 밭도 갈고 논도 가셨기 때문에 그 소를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소는 주로 외양간에서 먹고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어서 소가 일을 하려면은 아주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이 걸어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밭을 똑바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하기 전에 이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몇 바퀴 돈 다음에는 멍에를 메우고 그 멍에 뒤에다가 돌을 같은 거를 얹어서 돌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수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 돌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밭을 잘 갈던 소는 그런 훈련 속에서 금방 익숙해지고 예전에 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밭을 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소는 여전히 쉽진 않겠죠. 그런 소로 밭을 가려면은 농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2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맬 때는 한 마리는 아주 농사를 잘 짓는 소, 다른 한 마리는 좀 부족한 소였습니다. 보통 이 쟁기를 잡고 있는 농부의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뭐 채찍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소를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손을 들고 있는 쪽의 소가 가운데에 약간 그 앞에 있는 소죠. 그 소가 되게 일을 잘하는 소고 이 왼손 쪽에 있는 소가 보통은 겨릿소라 그래서 좀 미숙한 그런 소인데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얘기는 너 혼자 모든 세상 짐과 멍에를 다 메지 말고 내가 만든 멍에 내가 너를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그 멍에를 함께 메자라는 얘기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서 예수님한테 배울 때에 그때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 그때 나와 함께 메는 멍에가 편하게 느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까지 지면서 사는가?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우리들을
아주 편하고 행복한 삶의 보람으로 이끌지 않고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불안과 불편함으로 끝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까지 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 나타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자란 성인이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 경험 때문에 모든 세상 일을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 믿고 나가다가 실패의 경험을 한다든지 정말 그 수고가 제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너 혼자 모든 것을 하려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주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린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갖춰야 할 덕목,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맨 처음에 살 때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겸손하게 온유한 말투로 서로가 서로를 대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기 때 부모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고 다 존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로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온유하고 겸손함은 사라지고 너무나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말 속에서 때때로 거친 말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해서는 알된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누구보다도 친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한 집안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또 눈시울을 붉히게 되고 또 큰 소리가 오가게 되는 이유를,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못해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유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크게 실패한다든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정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를 때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폭력적이고 교만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익히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가족 구성원 또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5월달 한 달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즐겁고 편안한 그런 수고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월달 기도 제목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5월달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화목한 가정생활, 또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 우리 가족 덕분에 내가 힘을 얻는다, 이런 말들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한 달 내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특별히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을 잘 지내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담임 목사의 안식년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애쓰고 수고하실 텐데 또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어떤 변화도 없이 정말로 잘 늘 해오던 대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